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모든 역사를 주관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존귀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105주년을 맞는 3.1절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이 나라를 일본의 군국주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향하신 도우심과 그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모든 존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1절 찬양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Oh
받으시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우리를 많은 사람 가운데 성별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 내 백성이라 성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 민족을 많은 순환과 박해와 고통과 눈물로부터 구원하셔서 자유 대한민국이 세워지는 그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105년 전 3월 1일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기고 일본의 군국주의와 찬탈과 억압과 박해로부터 우리 조선은 독립된 나라임을 온 세계에 알리는 만세를, 또 3.1 운동을 주도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함께 하셨던 것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불의와 악한 것으로부터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셔서 오늘 마음껏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런 나라로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며 모든 민족의 가슴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지만 아직도 우상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민족의 죄와 모든 아버지여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선포되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구유의 주인을 알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모든 죄악들까지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동이소에서 먼 것처럼 죄악을 멀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민족과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으로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로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더해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악이 성행하고 악으로 인해서 무너져가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모든 악으로부터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악은 모양이라도 다 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로 이 땅이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나가 되어지는 통일한 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 땅에 속한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는 성소한 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의 그 영광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선교왕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민족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거룩한 존전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한국 교회의 의와 흩어져
모든 세계 도처에 살아가는 우리 동포들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주되심과 그 영광을 찬미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겸허히 듣기 원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병든 자를 치유하셨던 주님의 그 권능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 가운데로 오늘도 구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드려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계시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 지역의 목사님들과 수요일 오전에 함께 성경 공부를 나누고 있는데 그 시간에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아야 되고 세상에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까?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 교회의 앞날에 대해서 잠깐 함께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대다수의 목사님들께서 1919년 3월 1일에 만세운동을 이끌었던 주된 세력이 교회였고 기독교가 이 민족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주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 그런데 100년이 흐르고 나는 오늘 한국 교회는 100년 전의 교회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게 변질되어져 버렸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서고 다시 사는 길은 본질,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것이 곧 우리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라는 말에 마음을 같이 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1919년 3월 1일
만세 운동을 일으킬 당시에 우리 한국의 인구는 1600만의 인구를 가졌습니다. 저 백두에서 한라까지 1600만의 인구를 가진 조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약 300만 명이 불교도였습니다. 그리고 200만 명이 천도교였습니다. 불교와 천도교가 우리 민족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그런 종교의 분포를 그때 당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기독교는 약 20만 명 조금 넘는 그런 숫자를 가졌습니다. 우리 전체 인구의 1.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불교는 20%의 불교인들을 가진 그때 당시의 숫자였고, 천도교는 15%의 우리 전체 민족의 분포를 가진 그런 종교였고, 우리 기독교는 20만 명이 조금 넘었기 때문에 1.5%밖에 되지 않은 교회가, 기독교가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민족의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이었습니다. 300만 명의 인구를 가졌던 불교인들은 2명밖에 민족의 대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만세운동을 일으키는 시가행진을 주도한 우리 기독교는 78곳의 도시에서 만세운동을 일으켰습니다. 200만 명의 인구를 가졌던 천도교는 66곳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했습니다. 20만 명밖에 되지 않은 기독교가 78곳의 도시에서 조선독립 만세운동을 일으키는 반면에 타종교들은 20만 명의 기독교인들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만세운동을 일으킨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만세운동을 일으켰고, 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7,500명이 만세운동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 16,000명 정도가 부상을 당하고 47,000명 정도가 감옥에 투옥이 됐습니다. 이런 죽임을 당하고 옥살이를 하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 인구가 가장 1위였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일본의 군국주의와 수탈과 문화를 다 점령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본의 군국주의에 대해서 교회는 아니요, 하나님의 의와 불의가 함께할 수 없고 빛과 어두움이 함께할 수 없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온 세계 열방을 향해서 만세로 함성을 외쳤던 그날이 바로 1919년 3월 1일 3.1절 만세운동입니다.
올해가 105주년을 맞는 3.1절 기념 예배를 우리가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종로가 파고다 공원을 지나갈 때 그곳에 만세 운동을 위해서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33인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만세 운동을 선창해 줄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33인의 대표는 태화관에 모여서 독립선언서에 낭독을 할 뿐이었지 파고다 공원에는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때에 경신 학교를 졸업하고 주일학교 교사였던 정재용이라는 그리스도인이 단상에 오릅니다. 그리고 조선 독립을 위한 선언문을 낭독하면서 만세운동이 마치 들풀처럼 온 나라에 퍼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어떻게 불법과 같이 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어떻게 어둠과 짝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어떻게 사탄의 세력과 함께 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어떻게 우상과 함께 할 수 있겠느냐?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만세 운동과 함께 외쳤던 그날의 함성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1.5%의 크리스찬들이 나라를 이끌고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를 외쳤던 그 만세 소리를 우리가 들으면서 그 만세 소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은 교회들이여 다시 일어나십시오. 교회들이여 잠자지 말고, 교회들이여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교회들이여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들이여 빛을 위해서, 교회들이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다시 일어서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할 때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조롱을 받습니다. 요나서 1장에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40일 뒤면 너희가 망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선지자된 요나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그는 거역하고 도망자가 됩니다. 옆바로 내려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배값을 주고 또 배로 내려가고 배에서 또 저 밑창으로 내려갑니다. 그 내려간다는 단어들을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내려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풍랑을 보내어서 배가 거의 깨어질 정도로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무거운 짐들을 바다로 던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요나는 배 밑창에 가서 잠들어 있어요. 선장이 와서 그 잠든 요나를 깨우면서 말합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네 신의 이름을 부르라. 기도해라.
오늘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외쳐야 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너희 좀 제발 기도해라. 도리어 책망을 받는 그 요나의 모습 가운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풍랑이 누구로 인해서 오게 되었는가 제비를 뽑았을 때 요나에게 걸립니다. 어쩌면 오늘 이 민족의 풍랑의 주범이 오늘 교회인 것을 다시 한번 요나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요나는 선장과 선원들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네 직업이 뭐냐?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죄 가운데 거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범죄하고 악에 빠져 있고 어둠 가운데 처해 있고 벨리알과 함께하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쳐야 될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도리어 세상으로부터 네 직업이 뭐냐? 네가 지금 사명자로 올바로 살고 있느냐? 책망을 들어야 되고 그들은 묻습니다. 어디로부터 왔느냐? 오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디인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가야 될 곳을 가지 못하고 가서는 안 될 곳을 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책망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또 묻습니다. 네 나라가 어떤 나라냐? 무슨 나라냐?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돌을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비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욕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네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모습을 가질 때 우리는 요나와 같이 풍랑의 주범이 되어지고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도리어 책망을 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본질, 교회가 돌아가야 될, 교회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되고 교회가 진정으로 서야 될, 교회가 일어서야 될 그 방향이 무엇인가를 사도행전 24장 24절 이하에서 세 가지로 말합니다.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총독이 묻습니다. 바울아, 네가 믿는 예수가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너는 도대체 예수를 왜 믿느냐?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에게 교회란 무엇이냐? 오늘 교회가 일어서야 될 방향이 무엇이냐? 그것을 벨리스 총독이 묻는 그 물음 가운데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그때 바울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의와, 두 번째는 절제와, 세 번째는 장차 올 심판이라 그랬어요. 의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를 말할 때 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교회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며 살고 있느냐? 그것을 지금 이 말씀 앞에서
우리 교회가 일어서야 될 방향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잇기 위해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져 주시고,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대속해 주시는 그때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살 길이 열립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다시 이어졌고 회복이 되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살 길이 열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새롭게 열렸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이름으로도 그 다리를 다시 이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다리를 다시 잇고 끊어진 것을 다시 회복하는 의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시 세워지는 이것이 바로 교회가 일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절제라 그랬습니다. 앵크라테이아. 이 절제라는 단어는 곁에다가 이제 두게 된다, 곁에 둔다, put aside. 즉 우리가 불법이 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끼는 겁니다. 옆으로 제끼는 거예요. 나 이거 아냐? 어둠의 세력이 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옆으로 제끼는 겁니다. 나 이거 아냐? 벨리알이, 사탄의 세력이 지금 우리에게 와서 사탄의 가천사로 가장한 모습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몰락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족쇄를 지어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많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향해서 다가오는 그 벨리알에 대해서 아니요, 성전된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제껴놓는 이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그래서 앵크라테이아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해져 있습니다. 하나는 엔이라는 단어는 뭐뭇 안에, 그리고 크라토스라는 단어는 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이 우리 안에 있어야 절제합니다. 어둠을 분별할 수 있고, 벨리알의 세력을 분별할 수 있고, 우상의 세력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것들이 아닌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그 능력의 출처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인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둠의 세력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모든 벨리알의 사탄의 계계를 우리가 밝히 깨닫고 그것을 다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힘이 우리 안에 계셔야 절제의 능력을 가지고
빛과 어둠이 짝할 수 없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짝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함께 짝할 수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런 은혜가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가리켜서 절제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장차 올 심판이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우주적으로 임하는 것은 바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교회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소망이고 그것이 곧 교회의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살아가는 오늘 교회가 바로 장차 올 심판의 때에 우리 주님과 함께 그 거룩한 영광에 들어가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을 주인 삼고 세상에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의 쾌락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버린 이런 모습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수 없어요.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내 삶에 박해가 있고 내 삶에 고통이 있고 내 삶에 많은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소망이시고 그리스도만이 나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면서 다시 오실 그 주님만을 소망의 주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교회가 될 때 그것이 곧 진정한 교회요 잠자고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교회가 아니라 일어서서 역사를 이끌고 민족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우리가 인도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1919년 3월 1일에 1.5%의 약 20만이 조금 넘는 그 인구를 가지고도 불의에 대해서 의의를 외쳤고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 빛의 자녀로 굳게 세워졌던 한국 교회가 오늘 100년이 흐른 교회에는 의와 불의가 함께 짝해버리고 그리스도와 사탄이 지금 같이 지금 어깨를 함께하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조롱을 받습니다. 오늘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회복됨으로 절제를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우리 교회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교회의 참모습을 가지고 역사를 축복하고 민족을 축복하고 온 열방을 축복하는 진정한 교회로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져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1919년 3월 1일에 모든 일본의 군국주의와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를 외쳤던 만세 운동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1.5%의 기독교 인구를 가지고 역사를
하나님의 의로 이끌었던 그 만세의 3장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해 주는 교회여 다시 일어서십시오. 교회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절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 소망으로 다시 교회가 일어서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겸허히 듣습니다.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본질로 돌아가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다시 세워지는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시니 교회가 교회됨으로 인해서 역사를 축복하고 민족을 축복하고 온 열방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의와 절제와 장차올 그 심판을 예비하는 진정한 교회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